네, 오늘 저녁에는 특별하게 넬슨 만델라에 대한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예배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담당 누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며 찬송할 때마다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낭만과 또 공고함 등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안에 주께서 태양이 되셔서 세상에 떠오른 태양이 대지를 따뜻하게 덮이며 생명체를 살려내고 아름답게 곡식들이 익어가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의의 태양께서 떠올라 우리 영혼을 비추고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생각을 비추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비추고 우리의 의식세계를 비추고 우리들의 이 여러모로 왜곡되고 뒤틀린 편견, 사상들, 체제들 위에 빛을 비추어서 수정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로 서며 굳건히 서며 또 건실해지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정상적인 상태에서 알고 믿으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며 따르며 주의 말씀들을 받아 삶 속에 실천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로 전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뒤틀린 꿈이 치유되게 하시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설정되게 하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하는 목적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이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인생의 종착역에서 다시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때에 내가 비교적 잘 살았구나. 말씀을 따라 참 잘 살았구나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불교도나 세상 사람들처럼 헛되게 살았네, 허무하게 살았네,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공한 공술의 공수가야 이런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의 미래가 죽음 너머로 펼쳐져 있음을 바라보면서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산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끊어낼 수 없는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꿈도 치유, 목표도 치유, 목적도 바로잡히고 인생 방향이 바로잡히고 그렇게 해서 돈도 시간도 정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꿔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럼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여 조명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이 비밀 문자로 적혀 있는 글자 이면에 그 글자를 넘어서서 생동력 있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그 세계를 우리들이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비밀, 그 신비, 그 놀라운 진리의 은혜들을 우리들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발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놀랍고 감격하며 환호하며 그리고 할렐루야 외치며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하고 소성시키며 우리의 마음세포, 영혼세포, 뇌세포, 뼈세포, 정신세포 모두 허물어지고 약해져 버린 이런 모든 세포들을 강건케 하셔서 강호 담대해지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출발하는 하루하루 삶이 우리에게 일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삶이 참으로 세상의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하늘의 생명의 향기, 진리의 향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보배로운 것들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값지고 보람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안 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과 한숨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는가?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준 비밀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 문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오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2장 8절.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사백의 소설을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가 알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리고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우리가 왕족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이게 고대 정복국의 왕들은 지배국의 왕족을 데리고 가서 자기 수하에 두고 부려먹는 그런 것을 이 정복 군주들은 이렇게 승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렇게 됐었고, 이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중에 정말 신실함을 보여서,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왕은 자기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위치에 세우죠. 왕이 음식을 먹거나 술 마시거나 그럴 때 거기에 독을 타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자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느헤미야를 임명해서 생명을 책임지는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자리에 가서 얼마든지 고급 공무원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는 조구의 소식을 듣고 그가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음 단계로 조상들의 죄를 자기 죄로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지 하지 않고 그 죄를 자기의 죄로 잡아 자기 죄로 삼아서 자기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통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안 될 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씀은 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말라.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여러분, 기도해라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린다. 열린다는 얘기. 이 말은 포기하지 말라. 우리 기도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축복해 주게 되고, 그는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그런 위치에서 왕을 아련할 수 있게 됐고, 왕의 이런 질문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숙제, 조국의 문제를 이렇게 왕에게 보고할 수 있게 됐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뭘 해주면 되겠느냐 해서 강서편에
총독들에게 통행증을 발부해서 내가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곳에 가서 왕의 살림지기에게 얘기해가지고 왕의 살림 목재를 벌목해서 이 공사를 하는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라. 세 번째, 그랬더니 왕이 호위병까지 붙여서 보내주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조국에 가가지고 조국을 둘러보죠. 밤에 몇 사람, 수하 몇 사람하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둘러보죠. 그리고 와서 그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게 됐다. 이제 우리 일어나 일을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이 분위기가 확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네. 촛불혁명 같은 민족의 이 마음의 불이, 신앙의 불이 모아지게 된 겁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죠. 또 그 직장을 위해서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고, 사업장도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도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이 필요 없고요.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낭망하는 자기 영혼을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숨 짓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기 영혼을 자기가 보게 돼요. 자기가 보게 되고 그 자기를 향해서 내면의 자아, 영혼, 심령을 향해 자기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 있지 않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어찌하여 안 된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할 수 있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때, 안 된다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오늘 볼 영화 주인공 넬슨 만델라, 62년에 들어가서 64년부터 감옥생활, 종신형을 받고 감옥생활을 하고 27년간 감옥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27년 감옥생활을 하고요, 그렇게 참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10년도 아니고 20년, 27년이 흘렀어요. 엄청난 세월이 흐른 거죠. 그러면 절망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가 보다, 끝나는가 보다, 나이는 들어가죠. 그런 상황에 넬슨 만델라는 어떻게 감옥생활을 했냐? 감사하며 기도로서 그 감옥생활을 합니다. 감옥생활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도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보는 거 감사. 네?
이 뭐 하루를 주심에 감사. 예?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그 감옥 생활, 종신형 감옥을 통과합니다. 빅터 프랭클 아우슈비츠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 그 책을 보게 되면 빅터 프랭클이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어요. 아내 죽고 형제들 죽어요. 소망이 없어요.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 독일군의 이 횡포 속에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수많은 동족이 가스실에 죽어갑니다.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몰라. 흑한 노동으로 죽어갑니다. 추위로 죽어갑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 죽음과 함께 있는 그때에 그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요? 기도로 극복합니다. 기도로 극복해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죽음과 함께 있는 감옥생활, 죽음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실에서 죽음과 함께 곧 죽어갈 그런 시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 느헤미야 포로로 잡혀가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 기도했더니 왕을 통해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날 행사 이게요, 제가 해마다 한 5천만 원 정도를 여기저기서 만듭니다. 네. 올해도 굉장히 코로나로 어렵죠. 전쟁으로 물가가 고물가가 됐고 고환율로 굉장히 교회들마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할렐루야 교회 제가 5천만 원을 요청했더니 당회를 열었습니다. 당회 열어준 것까지 감사한데 당회에서 안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또 이렇게 보냈어요. 공문. 사랑의 교회는 이번에 6천여 명의 이 어려운 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한 50억을 썼답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수혈해서 우리를 도와줄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지금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의 새로운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또 했죠. 여러분, 대형 교회 목사들 전화 통화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통화가 안 돼요. 네. 그래서 통화를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부탁을 했더니 그럼 빨리 공문을 어떤 내용인지 공문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급하게 지금 공문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그쪽으로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이 제가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시대 상황 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곳저곳을 두드립니다. 네. 구하라 했잖아요. 찾으라 했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했잖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예. 예,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했고 넬슨 만델라도 감옥에서 감옥이요 감사할 수 없어요. 백인들 이 새끼들 나를 감옥에 넣고 우리 동족을 죽이고 우리 동족의 미래를 짓밟는 이것들을 그냥 총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폭탄을 만들거나 이 뭐 어떤 무기들을 뭐 반입해가지고 언젠가 이거 나가서 전쟁을 일어서 이 전부 이렇게 확 해버릴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감사.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실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그 속에서 미래가 없는 내일이 없는 그 속에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해도 절망뿐인데 날마다 죽고 옆에 일하는 사람이 날마다 이 곰질러 죽고 절망으로 죽고 아파서 죽고 늘 죽어나가. 죽음을 보고 죽음 속에 있는 그런데 기도가 되겠어요? 희망이 있어야 기도되지. 그런데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했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 미래가 없을 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넬슨 만델라 영화를 보면서 이분이 어떤 고난들을 헤쳐나가는가, 그 헤쳐나가게 되는 비결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의 생애를 프로필을 보면 종교, 감리교라고 써 있습니다. 감리교도입니다. 감리교도. 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어려운 역사 속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 패역하고 이 극악한 그런 시대일수록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때에 더욱 믿음으로 살고 더욱 기도로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